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해망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다니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분들이 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유, 이제 현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교회를 경험했던 청년들, 아니면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인데 그 핵심 내용은 이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기대한 만큼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을 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실망감이 높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들로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알고 행해야 돼요.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느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정도로 위험한 신앙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야고보도 같은 의도로 얘기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은 틀림없이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에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있으면 마음만 갖고 표현을 안 한다면 그 사랑은 전달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든지 어디 좋은 장소를 가서 시간을 같이 보내자든지 뭔가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없으면 사랑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배부르라 덥게 하라 얘기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이분들은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성도고 형제 자매인데 가난한 상황이 있어요. 입을 옷도 없이 헐벗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끼니를 걸러야 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몬트리올의 겨울이 춥지요. 추운데 야 떨지 말고 좀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면 막 화가 날 거예요. 위로가 아니죠. 위로를 해주려면 옷이라도 좀 갖다 주고 아니면 또 따뜻한 장소를 좀 제공해 주고 이러면서 위로를 해야지, 더웁게 하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위니펙에 있을 때 유니온 가스펠 미션이라는 곳에서 6주 동안 풀타임으로 발렌티어를 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 3주, 겨울에 3주 했습니다. 겨울에 3주 하면서 참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옷이 없으면 옷을 준비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2톤 옷들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추울 때 어디 가서 샤워를 합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마련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쉬고 옷도 좀 얻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먹고 이런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이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이 공허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또 공허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18절에 그 말이잖아요. 혹시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지만 행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믿음이 있는 거 좋다. 그런데 그 믿음을 너 어떻게 증명할 거냐? 네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컴팩 노트북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1m 이내의 높이에서는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광고를 냈다면 이 제품의 품질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1m가 안 되는 그 높이에서 이 제품을 떨어뜨려 봐야죠. 그래서 망가지지 않고 제대로 가동을 한다면 이 얘기가 맞구나 하고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깊은 산속에서 30년간 돌을 닦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인내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질에도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인내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초월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현실의 상황에 집어넣어 봐야 돼요. 짜증날 수 있는 상황, 손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 정말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놓고 그 상황에서조차도 만약에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도 닦은 거죠. 그렇지 않고는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전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전에 앞면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동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 통용은 될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동전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뒷면까지 있어야지 온전한 동전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 뒷면과 동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뒷면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동전인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19절에서 이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믿고 떠는 귀신 정도의 신앙,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행위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귀신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미가서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나와요.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 그리고 악한 행동,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죄악이 행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행함으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죽은 믿음, 즉 지적인 깨달음에 멈추는 것,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행함에 따른 믿음을 받다면 그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예를 본받아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해 보죠. 21에서 24절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뛰어난 거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처음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죠.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약속이 뭐였어요? 큰 민족, 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애가 없어요. 사라가 90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애를 낳기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결국 기다려서 아이를 낳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키우고 있는데 10대가 돼서 아주 예쁠 때인데, 그런데 다 키웠다는 생각이 들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명령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돌려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무슨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렇게 매정한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매정해 보이면 아브라함을 또 칭찬을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삭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또 연결이 됩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잠시 혼동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 신처럼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꼭 큰 나라를 이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죠? 하고 그럴 줄 알아요 하고 믿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직접 이삭을 데리고 잡으러 올라갔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걸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기는 참 힘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그마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인사를 안 하던 분이면 먼저 미소로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냈던 분인데 그 화를 내는 횟수를 줄여가는 분, 아니면 입만 열면 불평했었는데 그 불평을 이제 줄이고 감사의 말로 바꿔가는 것들, 작은 것들의 이 변화를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우리의 변화가 조금씩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를 볼 수 없다면
우리 자신도 지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아무것도 내 삶이 변화가 된 게 없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자신도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하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할 때 작은 것이면 우리는 체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불평을 많이 하던 내 입술이 어느 순간에 감사라고 노력했을 때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미운 사람이 정말 믿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변화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라합의 예를 들고 있죠. 그 예로 25절입니다. 또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동조함으로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결국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이번에 2명을 보내요. 그리고 이 2명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고 그리고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스파이를 찾으러 오는 왕의 군대를 이 라합이 거짓말해서 따돌리고 이들에게 약속을 요청합니다. 이들을 놓아줘요.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실 라합이 있었다는 사건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라합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야 성경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 틀림없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겠지만 라합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여리고는 몇 백 년 동안 잘 지켜온 나라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국가라고 볼 수도 없죠. 공동체에 불과해요. 노예를 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은 굉장히 굳건하게 되어 있어요. 외벽과 내벽 2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갭이 있죠. 그리고 그 높이가 6m나 8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두께는 2m입니다. 이런 게 외벽, 내벽으로 2개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무기도 별로 없고 청동기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지만 여기는 이미 철기 문화 막 시초였어요. 철기로 만든 무기들이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거로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을 탈출했죠. 열재앙의 의미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파괴한 것이에요. 그게 열재앙입니다. 애굽이 숭배했던 신들, 나일강 신으로 섬겼어요.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를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열재앙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아모리의 강한 2 나라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얘기를 들을 때 라합은 이 여호와라는 신이 진정한 신이구나, 사람의 힘으로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믿는 여호와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세상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850대 1로 한번 대결을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라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란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나압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신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믿자 믿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모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놓고 모험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서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항상 모험을 동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한 일, 어차피 될 일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계산으로 나와서 딱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대로 될 거니까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 세상 사람의 이기적인 방법과는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공격할 때 상식과 거리가 멀고 죽으러 가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필요했던 일이죠. 아브라함이 좀 전에 읽었지만 그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날 때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모험이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홍수로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일,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었습니다. 잘 아는 다윗, 2m 80짜리 거인한테 1m 조금 넘는 평범한 키의 다윗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은 모험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모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런 모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모험이죠. 그 사람이 또 나를 상처 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모험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것, 틀림없이 지금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험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험 아닙니까? 일단 내가 먹고 살 걸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사는 것은 모험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험을 요구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상식에 맞지 않고 이런 모험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모험을 행하는 거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산 믿음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며 사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좀 부족했다면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작은 거라도 실천에 옮기기를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무 크지만
먼저 반갑게 인사를 먼저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하고만 막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본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 무뚝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미소도 지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을 실천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염려가 있으면은 사람부터 찾지 마세요. 염려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 찾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떠오르는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우리의 믿음에 실행이 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인이 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한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행하여서 본인 자신 그리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행함으로 우리가 체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